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 오더라. 아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오게 되면 보통 예배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예배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하나의 귀한 또 예배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찬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아닌 게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은 그 어떤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정치를 하는 분이 되셨지만 그 옛날에는 그 백신 회사,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회사죠. 이 사장이었던 안철수 씨가 회사가 어려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백신 회사로부터 100억 줄 테니까 네 회사 팔아라 그런 제의가 들어옵니다. 환율 따지게 되면 한 그 당시에 14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회사 사정도 그 당시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받게 되면 뭐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퇴직금 주고 위로금 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자기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은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그냥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딜러는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설득이 안 되니까 일본의 백신 회사 한 사장을 또 앞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제의를 받았고 이 사람은 그 회사를 미국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 회장 왜 그렇게 바둥바둥 되면서 살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인생 힘들게 살려고 하는가? 나처럼 그거 팔고 요트 타면서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인생은 다 이런 거야. 회사 더 거덜나기 전에 그래도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팔게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하죠. 이 백신 회사는 나를 위해 만들지 않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달콤한 유혹이 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방 가보게 되면은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 여행차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있죠? 안전병입니다.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아주 옛날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마을에 왔는데 루스드라 지방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렁뱅인 줄 알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노 부부가 그 사람을 영접하고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많은 복과 은혜를 주고 떠나갔다. 근데 떠나가면서 그 신들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들을 신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나면서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옛날 전설이 생각난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의 모양, 이 사람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그 옆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감당했던 헤르메스, 험에다. 그러면서 꽃을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신들로 숭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신 아닙니다.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이 모든 기적의 원인은 이 기적의 능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명예나 인기 혹은 이 물질의 유혹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셨겠죠. 밤새도록 치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병문안 갔다 오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 하루 종일 봤습니다. 내가 안 아파도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아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밤 늦게까지 그 병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하셨는데 여러분 왜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게 되면은요 몸 쉬어주면 됩니다. 몸 쉬어주고 또 잠 충분히 자면 되고 잘 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있죠. 운동하게 되면 몸의 피곤함, 육체의 피곤함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피곤함, 영의 피곤함은요 아무리 많이 먹고 운동을 해도 이 피곤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피곤함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타민제를 먹고 영양제를 복용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사람은요 햇빛, 이 빛 보지 못하면은요 시들시들 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게 빛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빛, 성경에서는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나오죠. 그 빛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의 영혼도 이 살균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속에는요 영적인 거머리대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영혼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에너지를 전부 다 빨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늘 피곤한 것입니다. 뭘 해도 피곤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피곤하고 잠을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어도 해결 안 됩니다. 그 피곤함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빛은 이 거머리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목회자이긴 하지만은요 영적으로 피곤하고 메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잘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보신탕 드시면 해결됩니다. 배만 나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좋은 걸 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일반적으로 제가 만든 성경 읽기 자료가 있는데 그냥 그 자료를 시간 내 가지고 쭉 봅니다. 성경 읽는 것이겠죠. 때로는 이 금식하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금식하면서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요 너무 재밌습니다.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말씀 속에 푹 빠져가지고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얼마나 말씀이 즐겁고 재미있고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빛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서서히 맑아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내 안에는 충만함이 있고 밥 먹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이 포만감 있죠. 영적인 포만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때로는 월요일 날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1시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십자가 하나를 그려놓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의 빛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짐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있죠. 하나님보다 이 일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마무리는요 육체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기쁨이 없습니다. 탈진합니다. 탈진. 모든 일을 할 때 다 탈진하지만은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탈진하지만 그래도 영혼은 기쁨이 있어야 정상인데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도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다 탈진돼 버린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1시간 정도 머물러 있게 되면 다시 주님과의 그 친밀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사람의 칭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잠깐 만족합니다. 잠깐입니다. 오랫동안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요? 어떤 것들을 얻었다고요? 잠깐입니다. 진정한 기쁨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에 이런 신비함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이 귀한 시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예배하는 시간이 있죠. 일주일에 딱 한 번 하지만 1시간밖에 안 하지만은요 이 귀한 시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 먼저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경험이 이미 경험됐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것입니다. 사모합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시몬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주님 빨리 갑시다. 빨리. 어디를? 어제 병 고쳤던 그 장소로 빨리 갑시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요 그 마을에서 현재 최고로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마도 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양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은요 개선 장군처럼 폼 잡고 그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환영식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 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나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자리,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곳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 힘들 수 있죠. 기득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땀 흘려 쌓아 올린 그 공든탑을 다 포기하는 것이고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다른 마을, 새로운 마을로 주님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만 예수님이 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몰려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쪽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님의 행동 결정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의 행동을 결정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사명 따라 주님은 사신 것입니다. 마귀가 온천한 만국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줄게. 이거 엄청난 것이다. 원래 다 내 건데 너한테 주겠다. 이거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어떤 영화는요 이걸 더 극적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지구 바깥으로 데리고 가죠. 지구 바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지구뿐만 아니라 온 은하계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멋진 줄 아느냐? 그 가운데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가장 멋진 작품이 이 지구를 지금 눈앞에 있다. 봐라.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아름답니?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달콤한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땅바닥에 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기적적으로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달콤한 유혹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거 절할까 말까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용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거절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쉽게 이겨냅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무리 커도요,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옆으로 쳐버립니다. 근데 사명이 없으면은요, 작은 유혹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 쫓아가다가 인생 망가지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은요,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신없이 여기저기 막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우르르르 이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나도 막 따라갑니다. 왜 가는지 모릅니다. 안 가면 불안하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줏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적인 컨텐츠가 바뀌었다, 유행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가게 되면 또 나도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다 가버립니다. 아차 싶지만은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꾸정물만 먹어도 만족하면서 삽니다. 쥐염 열매 몇 개만 던져줘도 충분합니다. 쥐염 열매 몇 개 던져주면요, 그러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도 꿀꿀거리면서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좋다고 기쁘게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얼마나 쥐염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널려져 있는지.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그 쥐염 열매 입에 물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땅 보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덩이가 여러분 만족시킵니까? 금은 부하가 많이 있다고 여러분 만족시킵니까? 아닙니다. 이 돌멩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값싼 존재 아니죠. 우리가 다 경험해봤죠.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었던 거 있었죠. 손에 가졌습니다. 취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요, 잠깐 가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만족시킵니까? 족하는 것을 백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소유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고 이 속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가사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태풍이 막 불어와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내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상관없다.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시밭 속에 있으면서도 백합화 예수 향기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시덩굴이 내 인생을 짓밟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향기를 여전히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가 늘 공허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없습니다. 성령님 없습니다. 내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망, 이 욕망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할 때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주님 만난 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무리 선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우리 아버지 신학교 했어도 나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솔직히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경험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간증만 듣고, 다른 사람 간증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만 커져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안 만나주면 저 이 세계를 떠나렵니다. 그래서 교회 지하 이 기도실 음침한 곳에 혼자 내려가서 사생결단하면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철학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 안 만나주면 내가 기독교 떠나겠습니다. 있지도 않는데 한 번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으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주님 만나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만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만나주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새벽녘쯤에 주께서 제 안에 임하셨습니다. 정말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8살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아니고 정말 평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진동이 옵니다. 권사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진동이 옵니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요, 저는 진동이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막 진동이 오는데 한번 눈 떠봤더니 보니까 몸이 막 이렇게 막 떠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영이 이 속에서 막 진동하고 있더라고요. 방언도 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냅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 이 극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주께서는 환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앞에 이 벽면에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막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가 많군요. 그러면서 죄를 막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박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전체를 내 죄로 가득 채웠는데 이 정도 박으면은 내 죄가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더지 잡기 그 게임 아시죠? 요놈 때리면은 요놈이 또 올라옵니다. 또 요놈 때리면은 정신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막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십자가에 박다가 지쳐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주님,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로부터 주의 보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의 보혈이 막 흘러나오더니 내 죄를 순식간에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숨이 막혀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피가 또 날 덮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주님 때문에 정결해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영어로 이 bless라고 하는 그 단어는 축복이죠. 축복. 복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bless, 이 축복의 그 어원, 원래 단어는요, bled, 또 bleed, 피입니다. 피, blood, 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요, 주님의 보혈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보혈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 한두 개 없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또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기어 올라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을 온전히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요,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시 이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다 뿌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명을 위해 사신 분이죠. 그러나 사명을 위한 길을 걸어가긴 했지만 가면서 불도저처럼 또 코뿔소처럼 주변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분, 그런 분 아니셨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요, 그거 다시 살리셨습니다. 멈춰 서가지고 사명이 있지만은요, 멈춰 서가지고 그거 살렸습니다. 부러져가지고 희망이 없는 이 갈 때 만나게 되면 다시 기부스해가지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곧 소외당한 한 사람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그 발걸음을 멈춰 설 만큼 주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나병 환자의 그 만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요,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죠. 멀리서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오게 되면은요, 자기 근처에 지나가게 되면 부정이 탑니다. 부정이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사람이 일단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먼지 뒤집어 쓰면서 부정하다 스스로 막 외쳐야 됐습니다. 그것도 작은 소리 아닙니다.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울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저주했습니다. 자기 부모도 저주합니다. 혈육을 나눈 부모도 저주하고 동생들, 친인척도 다 저주합니다. 당신은 저주받았다. 친척뿐만 아니고 이웃들까지 그를 다 버렸습니다. 그는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돌팔매질도 당했습니다. 그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신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만 살아가야 될 줄로 알았던 그 나병 환자의 그 인생 속으로, 비참한 삶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같이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희망이 생깁니다.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마른뼈밖에 없는 이 죽음의 공동 묘지에도 주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치유하는 방법은 손 갖다 댔습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따스한 이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거룩한 예수님께서, 전능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 손을 갖다 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잠깐 이렇게 봐주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황송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몸둘 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접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접촉하면 되지 않는 이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저주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이 전능한 손을 갖다 대신 것입니다. 웃으면서 환한 미소로. 여러분,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은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상처 있죠. 골마 터진 그 상처 있죠. 평생을 저주받으면서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살아왔던 그 마음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들, 암덩이처럼 단단해진 그 마음의 상처들, 그때 다 녹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은요 그냥 만진 것 아닙니다. 상처만 어루만진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깊은 곳, 그 속에 들어있는, 보이진 않지만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바로 그 영혼, 그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너 많이 울었지. 지금까지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괴로웠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의 만지심은요 그의 혼과 영과 관절과 이 골수와 깊은 곳까지 꿰뚫어 가지고 그 속까지 만지신 것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를 만지신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록도 교회에는요 이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러 온다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굴지의 목사들이 가서 설교하고 옵니다.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이 설교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자기를 아낌없이 주는 헌신적인 사랑, 주로 사랑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소록도 교회는 그 누구도 목사 말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사랑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당신이 정말 우리를 진짜 사랑해?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목사 같은 경우에는 괴물같이 생긴 이 그들의 모습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소록도 가자마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도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반응은 똑같죠.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 말만 잘하지. 말만. 당신은 우리를 몰라. 우리 아픔을 몰라. 불신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를 골탕 먹이려고, 그날의 메뉴는 비빔밥이었는데 그 문드러진 손 있죠. 이 마디 절반이 없습니다. 그 문드러진 손, 그것도 이 맨손으로 목사님이 먹을 그 비빔밥을 빡빡 비비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앞에서.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맛보고, 아 맛있네. 목사님 참 맛있습니다. 갖다 드세요. 해가지고 그 앞에 그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대다수는요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잠깐 그 식당은요 침묵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 식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그 목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연 이것을 먹겠어? 그런 눈치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요 갑자기 일어서더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수저를 가져갑니다. 문드러진 그 손으로 빡빡
그 비빔밥에 수저를 가져가서 팍 푸더니 그것을 입으로 점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한 교인이 달라들어서 목사님의 수저를 강제로 빼앗고 그 수저를 땅바닥에 내둥덩이 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님을 시험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의심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그 불신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굴지의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해도 은혜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찬양 가수가 와가지고 그 앞에서 별별 것을 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요 겉에만 스쳐 지나간 것이지 마음속 기쁜 곳까지 와가지고 영혼의 기쁨을 준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날 그들의 그 여리고성과 같이 단단했던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날 집회를 하는데 설교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억지로 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붙들고 성령 받으라고 왜 못 받느냐 안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 전에 찬양하는데 악기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을 빡빡 치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 걸린 사람요 이거 세게 치면 이거 다 벗겨집니다. 이거 잘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막 때리는 것입니다. 이거 때려서 안 되니까 방바닥을 때렸는데 방바닥이 갈라지도록, 방바닥이 안 갈라지니까 자기 뼈마대가 갈라집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찬양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하지 않고 아무 설교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성령 충만 받고 다 알아서 입신해가지고 하나님 다 만나고 오고 다 간증하고 다 알아서 방언합니다. 마치 많은 물을 담고 있던 거대한 댐이 터지면서 갇혀있던 그 물들이 밑으로 확 쏟아지듯이 주님 보좌에 머물러 있던 그 성령의 바람 있죠. 하나님 보좌에 머물러 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일순간에 풀어지면서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니 순식간에 그들 모두를 불의 혀같이 다 핥고 지나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에게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누가 나에게 손을 댈까 기대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손입니다. 가장 전능한 손입니다.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갖다 대신 것입니다. 생명의 손입니다. 그때 질병이 녹아내리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이거 내가 너 고친 거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을요 자기 속에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에레미야의 고백하시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이 속마음이 타고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기적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그 기적의 경험을 이 속에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표현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성적인 분도 그랬다잖아요. 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그 사랑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서 막 떼굴떼굴 구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 속이 답답해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말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래도 피켓 들고 지하철 역사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얼굴 가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피켓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얼굴 가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이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그 전까지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말. 고작 해봤자 나는 부정하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부정하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나병 환자는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질병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다시 꿈꾸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 원래 꿈이 있었습니다. 외쳐댈 그 메시지가 이 속에 있었던 것인데 마음의 질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외치지 못했는데 그 마음의 질병, 여리고성과 같은 그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없고 꿈이 없는 것은요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병든 마음이 자꾸만 나한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나 같은 것이. 여러분, 겸손한 것 절대 아니죠. 겸손한 표현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한테 독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독약을.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죽음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육신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은요 그냥 손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요 한가운데 못이 뚫려 있습니다. 못 박힌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도 보혈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그 선혈이 흘러내리는 그 손이요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손의 그 만지심,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손을 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수하실 것입니다. 그 손이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 감은 여러분 위에 성령의 손께서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손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 마음의 병, 딱딱하게 암덩이처럼 이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의 병도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워진 그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또한 저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유도 받고 다시 사명도 받아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손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 압니다.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